귀한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럭키 세븐이네요. 오늘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께 돌아오라. 어쩌면 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이 소리는 마지막 주님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온 인류 지구 구석구석에 외쳐지는 주님의 간절한 음성일 겁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미국의 야구 선수 가운데 바톨로 콜론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 NIM 엔젤스의 투수이기도 했죠. 이분이 2007년에 큰 어깨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굉장히 올스타 20승을 거두는 탁월한 선수였는데 그만 어깨에 부상을 입어서 보스턴 마이너스 리그로까지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가 일부러 병원에 있을 때에 신문기자가 찾아 물어봤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절실한 게 있다면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그때 이분이 회복, 리커버리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원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회복을 원합니다. 빨리 어깨가 나와서 옛날처럼 내가 승리하는 그런 투수가 되고 싶습니다 하는 열망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들에게는 이런 회복이 필요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건강에 깨어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있는 분들은 가장 빨리 육체적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절실하죠. 또 마음에 상처가 되고 마음이 깨어진 분들은 하루속히 그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할 겁니다. 때로는 생각지 못하는 관계가 깨어져서 생각지 않는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때는 빨리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늘 주일날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지만 사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 나름대로의 속사정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저마다의 깨어짐의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회복입니다. 회복. 정말 우리가 이런 깨어짐의 삶 가운데 진정한 회복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깨어짐을 가지고 여전히 그 아픔 속에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회복의 원천을 찾지 못해서 때로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호세아서 결론적으로 마지막 9번째 설교는 이렇게 깨어진 심령, 죄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외마침은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면 너희들의 깨어짐이 회복되고 치료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호세아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차원의 은혜를 나누었다면 오늘 한마디로 호세아서의 말씀을 주제를 요약한다면 너희가 나를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기다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을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느냐? 사실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애굽에 종살이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 당시에 그 애굽의 부족 국가는 다른 나라보다 강대하거나 숫자적으로 굉장히 우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을 때 그들이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느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오늘 호세아처럼 남편을 버리고 간 고멜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야, 너 왜 그렇게 사니 하지만 그 부모의 마음은 그 본심이 아니라 그 자녀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호소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이 호세아서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주님은 이제 우리의 삶이 깨어진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사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사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게로 돌아오라.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내가 불의함으로, 이 불의한다는 하면 죄죠. 하나님을 거역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거죠. 엎드려 졌느니라. 너희들이 내게로 죄를 지으므로 우상을 섬기로 말하면 내게 등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부서지고 깨어졌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게로 돌아오라. 이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는 이 아드라는 히브리어 말은 귀착점, 목적지를 지적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하여금 너희들이 내 품 안에 온전하게 돌아와라 하는 거죠. 온전하게 돌아와라.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목적지가 있는데 목적지 말고 중간에 이렇게 거쳐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너희들이 이제는 내게 온전히 돌아와라. 바이패스하지 말고 내게 온전히 돌아와서 온전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돌아오는데 이전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내 약속과 언약을 믿고 내게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형식적인 제사를 이제 그만하고 입술의 열매를 드린다는 말은 이제 결단하는 마음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다른 거죠. 후회하고 반성하지만 결단이 이어지지 않으면 그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제는 너희들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으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래야. 앗수르를 의지하지 않는다. 이제 더 이상 말을 타지 않는다는 말은 이방 나라의 군대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 세 가지를 말하죠. 더 이상 이제 우리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향하여 더 이상 우리가 신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하죠.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는다. 고아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보호자죠. 이제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죠.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는데 너희들이 마음에 결단을 하고 정말로 더 이상 이방의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내게 돌아온다면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시기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결단하고 내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하죠. 4절 볼까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반역을 고쳐주신다 그랬죠.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쳐주시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너희들이 반역을 통하여 내게 등을 돌렸지만 너희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더 이상 우상과 앗수르에 의지 않고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의 반역을 고치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한다. 그러면서 5절 이하의 7절에 쭉 그 축복의 내용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슬 같은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너희가 백합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를 내릴 것이며 너희들의 가지는 퍼지고 아름다운 감람나무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을 것이며 너희들의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 것이며 그들의 곡식같이 풍성하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와, 너무 그냥 읽기만 해도 마음이 풍성해지잖아요. 내가 너희의 이슬 같은 하나님이 되고 백합같이 피고 가지가 펴지며 레바논의 포도주와 같이 되리라.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면 너희들에게 이런 축복과 이런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 회개하고 결단하고 회복의 원천인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반역을 고치시고 우리를 소망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와 함께 더하셔서 꽃이 피고 가지가 버티며 레바논에 퍼져나간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약속 앞에 어찌 우리가 안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 거죠.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등지는 순간부터 그들은 민족의 뛰어난 민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나라가 찢어지는 아픔의 불행이 시작되었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그는 많은 수치와 아픔 가운데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처와 아픔과 깨어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참 생명과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만이 유일한 길인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동일하죠.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는 때때로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때로는 세상을 탓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의 근원을 가만히 살펴보면 뭔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떨어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내 삶의 모습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불행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파스칼이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한마디 선언했죠.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부터 모든 것을 등지게 된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참 생명으로부터 끊어지죠. 포도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가지가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가 떨어지는 순간 그는 곧 시들어버리고 생명도 축복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가 진실한 참된 생명의 원천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오늘 이 시간 결단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해결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더 실망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Do you have any thirst problem? We can solve. 우리가 해결해 준다 그래 놓고 그 밑에는 리커 스토어 전화번호를 적어놨답니다. 여러분 잠시 맞으면 해결되는 것 같지만은 오히려 더 목이 말라요. 제가 여행하면서 스냅볼, 옛날에 스냅볼을 좋아해서 스냅볼을 마셨는데 한두 번 마시는 건 괜찮아요. 여행 다니면 몇 번 마셔봐요? 더 갈증이 나더라고. 물만큼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제 추울 때 한국에 있을 때 술을 마시면 몸이 따뜻해서 열이 올라간대죠. 그렇지 않아요. 알코올을 마시면 상대적으로 체온이 내려갑니다. 그래가지고 겨울에 잘못 바깥에서 동사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어떤 신문에 이런 광고가 실렸다고 합니다. 요즘은 이제 과체중을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도 이 칼로리를 보고 슈가 레벨을 보고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한 음식을 먹을까 애를 씁니다. 그런데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다고 합니다. 체중이 주는 것이 꼭 좋은 건 아니다. 오히려 체중이 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하고 광고가 나왔대요. 5파운드 정도가 더 몸이 불게 되면 잔병이 사라진답니다. 그래서 몸이 15파운드 이상 더 찌게 되면 모든 감염을 막을 수 있고 30파운드 이상 몸이 늘게 되면 암을 치유할 수가 있고 50파운드 이상 살이 찌게 되면 시력이 회복되고 또 대머리에 머리가 나고 삶의 원기가 회복되어 새롭게 살 수가 있답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런 광고에 문구를 냈는데 그 문구의 스폰서들이 해건 아이스크림, 도미노 피자, 크리스피 크림, 맥도날드 이런 쩡크 음식 스토어에서 이런 광고를 냈다고 하죠. 물론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참된 회복의 방법을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 광고 보고 그대로 먹었다가는 일찍 혈관 질병으로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겠죠. 오늘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돌아올 때 참 회복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영육간의 깨어짐을 회복해 주시는
생명의 능력자요 공급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과 우리는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시면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축복을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회복과 축복은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상한 심령을 치유하신다. 상하고 깨어진 마음을 치유해 주신다. 4절에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며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다 그랬죠. 반역을 고친다. 내게 등을 돌리고 떠났지만 내가 그 떠난 너희들의 그 우상 숭배한 마음을 내게로 돌려놓겠다. 치유하시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반역이란 말은 스스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마음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사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마음이 악을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 안에 그 상한 심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결국은 여러 가지 질병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우리 질병을 disease라고 그러잖아요. disease. ease란 말은 고요하고 평화라는 말하면 disease. 그러니까 평안이 깨어지는 것이 질병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음이 깨어지게 되면 결국은 이런 증오와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의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 1차적으로 우리의 반역을 고치신다 하는 거죠. 우리의 반역을 고치신다. 우리가 죄를 품고 있으면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평화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먼저 하나님이 고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교만한 마음,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겪는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을 반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있고 눌림이 있고 죄책이 있고 그 결과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러는 거죠. 결국은 그것을 고치지 못해서 삶을 마감하는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깨어진 마음, 하나님을 반역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바로 이 십자가 밑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조용히 우리가 그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 불신앙의 마음, 하나님을 거역한 마음,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고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즐거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즐거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은 자발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사랑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은 1차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반역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5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이 되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이 되리라. 호세아 6장 4절에서 이슬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범죄한 이스라엘의 미래를 얘기한다 그러면 오늘 9장에 있는 이 말씀은, 14장에 있는 이 말씀은 이슬 갖다 대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꼭 필요한 축복의 이슬이 되겠다. 여러분, 이슬이 내리면은 모든 식물이 자랄 때 그 이슬을 먹고 자라죠. 창세기 2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할 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주가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삭이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했습니다. 하늘의 이슬이 내리듯이 너 인생을 축복했습니다.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형제의 동거함을 표현할 때도 허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서 내림 같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마운틴 듀이 말하는 거죠. 동식물이 수분을 먹고 자라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슬이 된다는 말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슬과 같은 은혜로 너희들의 삶을 내가 풍요케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요즘 옥스나드 기후가 좀 이상하죠. 또 뭐 다음 주 비도 오고 앞으로 엘니뇨 현상이 생길 거라고 그럽니다. 자, 이스라엘 보통 우기는 9월달, 10월달에 이스라엘 우기가 찾아오고 건기는 7월 8일을 비가 오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7일, 8월 2달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웬만한 광야에 핀 그 식물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유일하게 생존할 수 있는 그 확률은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로 그들이 생존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슬이 되겠다는 것은 마치 광야에 그 식물을 생존하게 하듯이 내가 너희들을 돌보고 보호해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때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를 생각할 때에 소낙비 같은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그런 은혜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알게 모르게 단단하게 내리는 이슬비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빈 우리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흔히 우리가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나 풍요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 풍요한 가운데 점점 괴인화되고 점점 외로워지고 점점 건조해지고 그런 걸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분노를 참지 못하고 오해가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마음의 골이 높아져서 결국 혼자서 문을 꽉 닫아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럴 때 이슬과 같은 주님의 은혜가 강팍한 우리의 심령, 건조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려질 때에 그 상한 심령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이슬같이 내려주셔서 그들의 양식이 되게 하셨다. 이슬같이 내려주셔서 그들의 양식이 되게 하셨다. 오늘도 하나님의 양식이 이슬같이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주의 이슬이 떨어지면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기운이 생기는 겁니다. 시편 110편 3절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리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오는도다. 이슬 같은 은혜가 부어질 때에 청년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이슬 같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부어질 때에 가지가 펴지고 꽃이 피고 큰 나무가 되어 수많은 사람에게 그늘이 되고 안식을 제공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포도나무같이 꽃이 피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이슬비의 은혜를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공하는 그 안식에 수많은 영혼들이 안식을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의 상록수가 되어 주시겠다. 요즘 어떤 교회 보니까 상록수의 모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영원히 시들지 않는 그런 모임이 되겠다. 근데 뭐 우리는 시들잖아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늙어가는 건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뭐 읽는다고 늙어가는 게 달라지겠어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근데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의 상록수가 되리라. 내가 너희들의 축복의 상록수는 계절을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런 상록수가 되리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영원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며 내 삶의 현장에 함께 가서도 내가 너로 하여금 시냇가의 시문화가 열매를 맺는 그런 부유한 인생이 되도록 내가 지켜주시고 함께 하겠다.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비록 우리가 아무리 멀리 하나님께 떠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집을 박차고 떠나 탕자를 문 앞에서 기다리듯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결단만 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슬비 같은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상록수와 같이 우리에게 축복의 하나님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왔는가 다시 마음에 결단을 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